파송 선교사라고 그러니까 가슴이 벅찹니다. 제 오늘 밤에도 느끼는 감정이지만 뭐 늘 자주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주님이 오시면 이 수요일 밤에 오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예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주님은 이 낮은 곳에 임하시고 그렇지만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그리워하는 그곳에 오실 거라고 나는 믿는데 바로 이곳이 그곳이라는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근데 이 주보 앞에는 저기 선교사 이여호수아라고 돼 있고 오늘 설교자는 이건호가 돼 있는데 누가 두 명의 역할을 오늘 감당할 것 같습니다. 먼저 30주년 목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았었습니다. 30주년 작년에 29주년 예배를 이제 하면서 29주년을 한 이유가 29라고 하는 숫자가 참 애매해서 그날 뭐 이제 그 예배 그 감사 예배의 그 주제로 하기에는 좀 애매했지만 제가 29주년을 한 이유가 있어요. 30주년을 겨냥하기 위한 카운트다운을 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로 제가 29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거든요. 이게 작년 10월 달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준비하는데 처음에 한 3개월 동안은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 준비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지내가게 했습니다. 근데 점점 마음이 이제 조급해져 오고 나중에는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잘 오지도 않고 막 그런 이제 상태가 이제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겪으면서 이제 준비를 하나씩 이제 해 나갔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람들이 그래요. 큰 행사의 달인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큰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큰 행사라는 것이 규모가 커서가 아니라 쉽게 듣거나 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이 교회 행사를 감당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제 사역이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 추호도 없습니다만 이 시대에 이 흘러가는 이 사역의 그 물결을 바라볼 때 제 사역은 어느 날 특별한 사역을 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다 특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야 뉴질랜드 와서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있는가? 행사란 말을 빼고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뉴질랜드 와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가? 한국 사람으로서 이런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를 심지어는 뉴질랜드에 와 있는 한인 목사님들 한 200여 명 중에서 190명 정도는 몰랐습니다. 근데 저랑 이제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은 이제 알고 그랬는데 30주년을 하면서 정말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하고 집사람이 이제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제 30주년을 그날 이제 치르기 전에 그날 누구가 그 자리에 와야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 올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꼭 그날 와서 30주년의 그 감사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누구누구를 이렇게 부를 만한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밀어버린 그런 마음이 사실상 더 컸습니다. 그래서 30주년을 했는데 사실 이 조상희 목사님이나 이 서진교회의 그 장아무개나 이런 특사 중에서 누군가가 나는 꼭 그 30주년 현장에 같이 와서 같이 감격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감사를 올리는 그 자리가 되기를 되게 바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저 목사님은 저기 우즈벡인가 뭐 그 이상한 나라에 그때 가신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도 별 수 없이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하고 같이 못한 채
하나님께 감사를 예배드렸는데 결정적인 저의 아픔은 이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원주민들은 이제 다 당연히 동원이 이제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보낸 사역자들, 그 피지, 그리고 뉴칼레도니아, 그리고 솔로몬, 통화 이런 태평양에 나가서 우리 30주년 그날만 눈 빠지게 기다려왔던 그 우리 사역자들을 불러들이지 못했습니다. 20주년 때에는 조 목사님이 오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차게 깃발도 하나 맡으셔서 기수도 하셨고 또 아주 놀라운 그 간증도 그때 해주셨는데 그때는 우리가 한 19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사역자들을 다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이 여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절대 그러지 못해서 정말 이 30주년에 그 주역이 되기에 자격이 있는 그 사람들은 부르지 못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언젠가 그 성남시에 있는 한 교회를 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가 그 당시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아프가니스탄인가요? 거기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 여행 팀을 보냈다가 거기에 탈레반들에게 붙잡혀서 거기 갔던 그 부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죠? 그런 사건이 있는 교회를 내가 갔었어요. 갔더니 그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을 이제 순교자로 교회에서 세우고 온 1층, 2층이고 뭐 사방팔방에 다 그분 사진과 그분에 대한 이야기와 양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솔로몬에 가서 사역을 하고 막 이 피지 난디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는 한인 식당에 들어가서 이 김치찌개를 먹으려고 오래간만에 이제 먹다가 너무 아주 복 받쳐가지고 공깃밥을 두 그릇 시켜서 이제 먹으면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울었더니 거기 주인이 와서 김치찌개 먹고 우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심정을 누가 알았겠습니까만. 근데 그때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그 순교자가 그 교회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뭐라고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냐면 한국 교회에서 순교자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제가 의미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 교회에 가서 해가지고 제가 지켰습니다. 사실은. 그날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순교자가 온 이 1층, 2층 전 이 벽마다 장식되는 그런 홍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으로 이제 잠깐 빗나갔다가 이제 원점으로 돌아온다면 우리 30주년 그 행사 때 태평양에서 지금 나가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추스리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사람들은 우리들의 사역자들 중에서 우리 사역이 이제 30년이 됐는데 30년 동안 좀 성급하게 하늘나라로 먼저 간 그 사람들. 그래서 저희들 우리 PPM은 그들을 순교자라고 칭했습니다. 그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났고 그래서 이 3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 함께 했던 그 새겨졌던 그 이름들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30년을 이렇게 함께 웃고 울고 같이 기뻐하고 슬퍼했던 그 하늘나라로 먼저 보냈던 그 사역자들 그리고 지금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 아까 이 손 목사님이 에머전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내가 아주 마음이 와락했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삶 자체가 다 에머전시 같아요. 어딜 가도 안전한 그런 지경도 없고 안전한 상황도 없고 우리는 이 아담과 이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자체부터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이제 상태인데, 태평양에는 이 사역자들도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 그날 하루를 어떻게 생존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절박한, 완전히 동물과 같은 그러한 이 본능이 발동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참 놀랍기 짝이 없고, 그러나 우리가 찬송할 때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그런 찬송을 쉽게 하지만, 오늘날 많은 곳에서는 이름 있고 빛도 있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을 때, 비록 우리 공동체가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공동체지만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그 사역에 정말 이 빛 없는, 이름 없는 그들의 그들을 그날 위로하지 못하고, 또 그들을 좀 더 이렇게 격려하지 못하는 이 못난 저 자신이 너무나도 참 미웠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끝에 이제 30주년을 마쳤는데요. 그건 자랑이 아니라 엄청난 성령님의 정말 엄청난 역사의 현장을, 복음의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그런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내 마음속에 30주년을 준비했던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3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감사를 올려서 하나님께서 그 감사함을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30주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였었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이 30주년이 그저 헛된 30주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의 30주년의 순종과 희생을 밟고,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과 위협이 오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주기를 바라는 교두보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품고 30주년을 준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7개국 사람들이 이제 모였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 국적으로 따지면 7개국 정도 사람들이 물론 뉴질랜드니까 백인들도 있을 것이고, 마오리도 있고, 통화 있고, 한국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7개국 사람들이 이제 국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참 거기서 아주 묘하고도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정말 이 초대 교회 때 각기 온 다른 방언으로 이 성령이 그 역사하실 때 오는 그 첫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것과 같은, 거기서 참 아주 특별한 그런 이 현상이 일어난 것을 체험하면서 이 시대에도 분명히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알게 됐고, 정말 우리가 더 방심해서도 안 되고, 이 신앙생활 오랫동안 교회 출석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 자만할 수도 없고,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 외로운 이 밤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도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 신앙생활 함에 좀 더 신중함과 좀 더 감사함과 좀 더 열심을 다해서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하는 진정한 참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가슴속에 되새겨 볼 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어디 다른 데 가서 잠깐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너무 흔하고 평범한 말씀 같지만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날의 감격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잘못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서진교회에 왔을 때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이 밤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이 세우신 종들 잠시도 기도를 멈추지 못했던 우리 조 목사님이나 문수정 목사님 그리고 이 귀한 분들 우리 저 장문수 내 친구입니다. 저 사람 참 장문수 우리 친구도 그렇고 우리 귀한 여기 지체들 뭐 다 저기 또 아주 또 21세기의 낭만파 아주 우리 그 멋진 찬양을 인도하시는 그 정말 아주 참 아직도 그 아주 이 모델 같이 아주 핸섬하십니다. 멋집니다. 우리 반주자분 여러 우리 저 어머님들 참 어떤 이 30주년 동안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려고 한 적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셨고 또 이렇게 오늘 왔더니 또 이렇게 두툼한 봉투도 하나 또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뭐 다른 말씀 드릴 거는 없고요. 어떤 말씀 드린 대로 이 30주년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렸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거라고 확신하고 부끄럽지만 정말 아주 아름답고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이 환태평양 복음의 그런 아주 역사의 현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 참석했던 이 뉴질랜드의 백인 목사님들 뭐 다른 모든 분들이 입을 모아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항상 들어왔던 이 어포스톨릭 미니스터리, 이 사도적인 미니스터리를 그분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시대의 그런 사도적인 사역을 보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해 줬습니다. 단순한 격려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성령님이 일하시고 그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들 사역과 우리들 신앙생활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단에 섰으니까 잠깐 사도행전 2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9장 13절과 14절, 15절, 16절까지 4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이 말씀이 오늘이 아니고 요즘 저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그 말씀인데 제가 지금 이 말씀에 지금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로부터 16절, 18절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여 주여 니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18절을 읽으셨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뭐 하는 데인가를 오늘 이 자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뭐 하는 데 같습니까? 다 각자의 그 목적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내 목적으로 교회 문턱을 넘어왔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주님의 목적대로 제가 이 이끌림을 받고 순종해 가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제가 좀 성급하게 결론 묻혀 보시면 18절에 보시면요,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것 또한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은 담임 목사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사명이요, 우리 교우님들의 사명이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이제 변론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본인이 겪었던 놀라운 간증을 그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13절에 왕이여 때가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들러 비추는지라. 근데 이 전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생략을 했지만, 이 지금 여기 있는 곳은 사도 바울이 살던 지내던 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지금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날 수리아의 수도인데, 올라갔는데 거기서 땅에 정오쯤 돼서 하늘로부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우리를 비췄는데 우리가 모두 땅에 다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꼬꾸라질 때는 앞이 새까매지면 꼬꾸라져야 되는데, 여기는 빛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는 그런 아주 이상한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빛이 보통 빛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여기는 세상에는 이런 빛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빛도 존재합니다만, 이 태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제 역사하셨는데요. 예, 빛이시고, 그런데 이 빛으로 모두 꼬꾸라졌을 때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게 이제 원문을 보면 히브리 방언이라기보다 아람어라고 하는 말로 더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람어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땅이 아람 지경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그러니까 사도에 되기 전에 사울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고어, 히브리 고어인 아람어를 알고 있을 것이고, 그에게는 모국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록 그것은 지경은 예루살렘은 아닌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이방 땅이었지만 섬세하고 자상하게 아람 말로 알아듣게 사울을 부르십니다. 참 저도 가끔 조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 지금 말이 이제는 조금 이제 어눌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쓰고 싶은 정확한 용어들이 잘 안 튀어나오는데, 뭐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주 쓰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한국말로 마음 놓고 밤새도록 설교하고 강의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을 할 만큼 저는 이 모국어를 30년 동안 잃어버린 채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선교사로서의 특권인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서글퍼지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아람어로 이 사울을 부르셨는데, 여기서 제가 큰 충격과 이 쇼크를 받았던 것이,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 있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유대 지방에서 그런 것도 많이, 우리나라도 아마 시골에 가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소나 말들을 이렇게 부릴 때 말 안 듣는 놈들이 있대요. 그럴 때 이제 뒷발질을 자꾸만 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나 소 모는 분들이 거기다가 뒷발질을 치는 거기다가 큰 이 나무로 이렇게 차단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가시채라는 건데, 아무리 그 말과 소나 이런 것들이 말 안 듣고 뒷발질 쳐봤자 자기 발만 아플 뿐이고 아무거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 사울이 네가 아무리 날뛰고 해봤자 너만 손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아무리 우리가 별짓 다 해도 우리만 손해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한. 그래서 이 사울에게 뒷발질 치는데, 이 뒷발질 치는 것을 핍박이라는 단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불순종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게 하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뭐라고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할 때 15절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에 사울이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주여 누구이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곳에 왔을 때 기억이 나건데, 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돌 비석을 발견하고, 그대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내가 오늘 그 이름을 알게 하리라라고 선포를 하는 그 사도 바울,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그 말씀을 설교를 했었습니다만,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신이 바로 그 이름, 그 빈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선포했던 이 바울이 그 시절로 몇 년 전으로 되돌아왔을 때는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십니까라고 물어보는 그러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주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그가 어느 날 알지 못하는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그 선포하는 역할하는 그러한 복음의 종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역사이겠습니다만, 여기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놀랐던 것은 뭐냐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뭐라고 소개를 했느냐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말씀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사울은 핍박받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저는 땅끝에서 우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이 지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핍박받는 예수의 모습으로 사울 앞에 자기 자신을 소개했던 예수님. 그의 그 말씀 뭐냐면, 지금 사울이 네가 하고 있는 그 행위가 곧 나를 핍박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백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지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고 어떠한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0년 전에 핍박받은 예수가 이 시대는 핍박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시대도 여전히 핍박받는 소식과 핍박받는 모습을 제가 늘 보게 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인, 누구보다도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그러한 이 믿음의 자만심으로 그득 찬 사람입니다. 의기양양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데 서명까지 했었고, 그래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제사장으로부터 위임장까지 받아들고 이제 다마스커스 그 지경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상한 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정보를 듣고 그들을 때려잡으려고 지금 올라가다가 결국은 다마스커스에서 결판이 났습니다. 거기서 결국은 사울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의 힘에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사울의 빛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비치는 빛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까지 핍박받는 예수가 아니라 증거되고 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야 될 그 거룩하고 고귀한 우리들의 구세주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웬일입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예수가 아니라 아직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핍박받는 예수로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 그러한 것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무엇 때문에 나와야만 합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이 말씀대로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내 속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과 이 섬김의 그것이 균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순종과 이 섬김이 상당히 지금 불균형 상태로 지금 많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 다녀가신 지 지금 202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태평양이나 어디 아까 우주백이나 아직도 주님을 모른 채 이 소나 말처럼 뒷발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이 사울처럼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이상 흘러온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떠났건만 아직도 주여 누구십니까? 아직도 이 소와 말처럼 뒷발질 치는 사람들, 창조주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큰 모순입니다. 많은 곳에서 이 어느 지역 선교, 어느 나라 선교, 어느 많은 곳에서 성령 운동, 땅 밟기, 별의별 이 명칭으로 많은 일들이 자행이 됐지만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뒷발질 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오히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모르는 사람들, 뒷발질 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 마음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사람은 길거리에 걸어가는, 무심히 걸어가는 그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지식, 성경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그런 호세아서의 말씀도 있었지만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가 볼 때 이 지식은 이제 넘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와서 순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넘쳤지만 아직도 이 지식의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지식으로 인해서 굶주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이 하나님께서 서진에게 이 빛을 보여주셨고 이 순종해서 이렇게 세웠고, 저도 웬일인지 이 태평양 원주민들을 섬기면서 살아왔고 이제 30주년이 딱 끝나자마자 막바로 또 출경 명령이, 저는 저와 우리 집사람이 이제 좀 쉬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어딘가 좀 도망가서 쉬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끝나자마자 바로 출경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한국도 올 수 있게 됐고요. 근데 그 예방령이 나온 곳은 다른 곳이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사실상 일본은 복음적인 면에 볼 때 한국보다 훨씬 더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 일본에 갔을 때 일본 교인들에게 맞아 죽을 각오하고 전했던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170년의 이 복음의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일깨워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기독교의 분포가 제가 알아봤더니 0.3%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일본 교회는 170년 동안 0.3%의 기독교인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굉장히 어떤 기독교인들이 많지는 않아도 굉장히 자만심이 있고, 거기는 어떻게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2차 대전 때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독일 신학을 굉장히 선호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일본 교회, 일본 목사들, 일본 신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신학이 상당히 앞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한국에는 훌륭한 이 설교자는 있어도 훌륭한 신학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까지 다 있는데, 일본은 신학자들이 많아요, 비교적.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학자가 얼마나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70년 동안 0.3%의 기독교인을 만들어낸 그 기독교의 나라가, 그 교회가 일본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 이제 제가 가게 되는데, 그래서 20몇 년을 지금 매번 약속을 미리 한 것도 아닌데 계속 끊이지 않고 가는데, 내가 이제 아까 조 목사님한테 조금 좀 투정을 부렸어요. 왜냐면 내가 좀 배도 아프고 몸도 이렇게 으슬치고 지금 아주 많이 힘듭니다. 이 30주년 준비하면서 정말 거의 탈진한 정도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또 열 몇 시간 비행기 타고 오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내가 일본에 혼자 가야 됩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종도 그 에게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실라도 붙여주셨고, 누가도 붙여주시고, 이 디모데도 붙여주셔서 이 네 명이서 이 마케도니아 땅을 밟게 됐는데, 저는 왜 현해탄과 이 태평양을 건널 때마다 왜 혼자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질문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 조 목사님 보고 일본 이번에 같이 가야 되겠다고 내가 이제 또 얘기를 했는데, 저분은 항상 뭐든지 순종하는 그런 분이에요. 뭐든지 긍정적이고, 그래서 가겠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못 말리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제 먼저 가서, 이미 벌써 일본에서는 제가 오기 전에 대형 홍보 이런 전단 광고들을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지금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그러고 하는 줄은 몰랐는데 그걸 나한테 보내줘서 아까 조 목사님께도 이제 드렸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그 사람들은 한 주제 가지고 3개월, 6개월씩 회의하는 사람들이, 회의하다 끝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하는데, 이번엔 제 이름으로 이제 다 모든 일정이 잡혀 있어서 2주 동안 이제 공식적으로 한 7번 정도 집회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방을 이동해 가면서 이제 순회하는 그런 정말 일본 땅을 밟은 이 사도 바울 같은 심정으로 이번에도 출격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갔다가라도 혹시 틈새가 딱 엿보이면 바로 조 목사님을 내가 호출하려고 지금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 2025년 그때 이제 태평양 멜라네시아 이 선교 대회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인 유산이기도 하고, 또 아직도 이 멜라네시아에 있는 사역자들과 또 그 가족들도 위로를 받아야 하고, 그들도 잘 먹진 못해서 굶어 죽어서는 안 돼, 굶어 죽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선교사들이 많이 굶어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셨죠? 선교사들은 이렇게 세계 난민들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선교사들 굶는 거 여러분들 관심 없으셨죠? 이 서진교회만은 안 그렇지만 나는 일반적으로 교회가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 세상에 그 치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과 사회와 나라와 온 세계가 이 치매에 대한 이슈가 집중적으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서 그게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어느 한 분이 그 치매에 걸린 그분이 호소를 했어요. 지금 전 세계는 치매에 관심이 있지만 막상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은 선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 선교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정말 굶는지 안 굶는지, 아픈지 안 아픈지, 저는 그것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의 개신교를 대신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신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지만 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으며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내 생에 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지만 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이름을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오늘 아마 이 밤도 그들은 이 해상 국경을 넘고 있을 것이고 파도랑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파도지요. 저는 수십 번 출격을 하면서 한 번씩 파도를 만나면요, 바닷물이 온 몸을 다 뒤집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햇빛이 나오면 그 물기가 마릅니다. 파도가 치고 물기가 마르고 파도가 치게 마르고 하면요, 나중에 배 안에 앉은 저를 포함해서 이 대여섯 명이 모두 눈사람이 됩니다. 소금에 의해서 눈, 코, 귀가 다 이렇게 더렁더렁 이 소금이 다 아주 온 얼굴에 덮어 씌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웃습니다. 서로 이렇게 웃는 그 모습이 참 너무나도 저를 가슴 아프게 했지만 왜 웃느냐면 우리들의 환경이 우리들을 결코 지배할 수 없고 지배당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은 지금 가는 길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 그 이름을 전하러 가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입가의 웃음이 비록 눈과 콧구멍과 입안에 귓구멍까지 꽉꽉 소금으로 틀어막혀 있는 상태도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그 외침, 그리고 고난받는 핍박받는 예수로 만나주신 그 주님, 말씀드린 대로 저는 땅끝에서 울고 계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건대 여러분은 어떠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섬기고 믿는 나의 거울이요 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서진교회와 또 이 조상희 목사님은 참 보고 싶은 그러한 귀한 종이었고, 또 여기에 다 30년 동안 함께 이 고난의 그 여정을 함께 해옴으로 인해서 그 역사 속에 똑똑히 새겨져 있는 그 이름의 주역들이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30년 동안 함께 해주심을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서진 이 공동체, 서진 이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감당하고 순종하는 이 곳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핍박을 넉넉히 감당해서 그 에머전시가 세이프티가 되고 리조이스가 되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복된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심을 주님 저는 믿고
또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주님께서 이름을 다 기억해 주셨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눈물이 가는 곳마다 심지어는 이 남태평양 오지 꼬요 그 구름 덮인 산악에 사는 그 부족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이름이 증거되는데 쓰임받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인 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오니 이분들에게 부디 힘을 주셔서 제가 오늘 이 밤이 떠나면 언제 다시 이분들을 만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언제 만날지 이 지상에서 만날지 천국에서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온 교우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알게 모르게 병든 육신이 있으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구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일본으로 가셔서 그 두 지역에서 한 곳은 교포 분들 교회고 또 한 곳은 일본 분들 교회인데 7번 정도 집회 인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사이는 또 여러 가정단위나 또 소모임 단위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말씀 전하시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건강이 안 좋으세요. 뭐 연세도 저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데 이제 70자 넘어가셨기 때문에 저보고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그 건강도 지금도 오늘도 배탈이 나셔가지고 저녁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2주간 강행군을 하셔야 되는데 또 저는 일본이 잘 살아서 그래서 가면 그래도 강사들 접대도 잘하고 또 안락한 좀 이렇게 그 곳에서 잠도 좀 주무시게 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오늘 좀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예? 찬물밖에 안 나오는 데서도 재우고 그래서 일단은 좀 강행군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그 얘기가 강행군 하시다가 쓰러질 것 같으면 부르시라고 그러면 뭐 일본 가까우니까 제가 가서 대신 빵꾸라도 태워드리겠다고 한 건데 어쨌든 건강 위해서 좀 기도를 저희 9시까지 기도할 텐데요. 건강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2주 동안에 7번 공식 집회와 그 사이사이에 있는 또 많은 말씀 전하시고 위로하고 또 성도들 세우는 일들을 하실 텐데 그 현장마다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회복과 치유와 자유케 되는 것과 또 빛 가운데로 다시 세우는 일들이 이번 사역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일본에서 돌아오시자마자 얼마 안 있다 다시 이제 뉴칼레도니아 또 솔로몬 군도 이쪽으로 바로 가세요. 그래서 사실 거기는 뭐 체력, 시간, 재정 모든 게 많은 걸 쏟아 부어야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사역도 여전히 혼자 가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무너져가는 사람들과 교회가 있으면 다시 세워주시고 또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거기 있는 사역자들이 20주년 때 대부분 왔었던 사람들인데 이번에 못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선교사 대회를 좀 꼭 하고 싶으시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이번에 그 일정 환태평양 일정 속에서 하나님 일해 주시도록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역자들이 아까 이제 열악한 가운데 있는 사역자들이 이제 그런 쪽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열악하고 또
건강도 다들 열악하고 또 영적 싸움도 치열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다시 세워주는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이 기도하죠. 또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이제 그 섬 지역으로 파송한 20여 명 되는 사역자들 그리고 그 지역의 또 귀한 일꾼들, 다음 세대 일꾼들까지 최대한 불러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불러 모아서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 그냥 뭐 하루 이틀 하는 거 말고 그분들에게 충분한 영적 공급도 있어야 하고 또 재정 공급도 있어야 하고 또 서로 모여서 큰 위로와 힘도 또 얻어야 되고 하거든요. 어찌 보면 29주년은 30년을 위한 거였다면 30년은 사실은 내년에 있을 선교사 대회를 위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그래서 저도 또 불러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2025년 이제 2달만 지나면 2025년인데 또 그런 것들을 잘 계획을 세우고 또 정말로 그 사역자들도 이제 다음 세대 사역자들로 이어져야 되고 위임되어져야 할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그 환태평양의 많은 섬 그리고 민족들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 다음 세대를 위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대회가 계획되고 준비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한 10분 정도 일본 일정 그리고 이번 일정 내년 것까지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